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올해는 국가적 난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 그토록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울산 경상남북도에 정말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고 30여 분이 사망을 했고, 또 부상자들 수많은 이제 이재민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야 된다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가 부족했다고 여겨진다면 먼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가셔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아픔 가운데 보니까 여야가 없어요.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민족, 국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는 아픔을 함께하는 민족이고 또 함께 웃을 수 있는 국민이다. 이것을 위해서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꼭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데, 기도를 쉬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우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은혜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절 말씀을 통해서 깊이 좀 묵상하고 싶은 주제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아간다면 그들의 삶을 통해 세상은 어떤 것을 꿈꿔야 하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자리가 바로 화해자의 자리, 함께 평화를 누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평안이 있으면 좋다, 없으면 아쉽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안이 바로 우리 삶의 근간이고 우리 삶을 지탱해가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일상 가운데 하는 인사가 무엇이죠? 바로 평화,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늘 인사가 샬롬입니다. 아랍 사람들은 살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언제나 주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대합니다, 또 기도합니다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평안하십니까? 라는 것이 그들의 인사예요. 그 말은 무엇이죠? 역설적으로 이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토록 원하지만 우리 가운데 내적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그토록 바라는 평안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었나? 인격이 정지되어서 그래요. 인격이 정지되어서. 그래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도덕성과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평안을 그렇게 바라고
평화를 선포하지만 이 평화를 해치는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아파트에 이 불법 주차한 차가 있었는데, 이제 아파트에서도 주차 금지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아파트에 보면 띄기 쉽게 해놓기도 해요. 근데 어떤 아파트는 그걸 왜 그렇게 세게 붙이는지, 띄어도 이게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떠세요? 아,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그냥 덕지덕지 붙여놨어 하는 마음이 드세요? 아니, 어느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는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몹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 입구에 자기 차로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이게 복수를 한 거예요. 그놈의 스티커가 뭐라고? 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안겨주게 됩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 말입니다. 의외로 이런 인생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평화를 말하지만 우리의 인격이 정지되고 우리의 삶은 그것을 지향할 수 있는 그 동력들을 다 상실해 갔기 때문에 평화를 말하지만 평화를 만들어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평화를 말하면서도 전쟁까지 생각하죠. 시편 120편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왔구나. 평화를 말하면서 평화를 그토록 바라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이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평화를 말할 때 그들은 무엇을 생각한다? 전쟁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마다 다 평안이 중요하고 평안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도무지 어떻게 평안을 누리는 건지 만들어가는 건지 모르고 산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인생이 될까요? 이게 믿음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못하실 리가 없잖아요. 이 믿음이 분명하면 이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열리면 그 인생은요, 자동적으로 평안을 만들어가는 그 인생이 돼요. 우리가 팔복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팔복의 첫 번째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팔복은 두 부류로 나눠야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팔복의 구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릴 때 바로 그를 통해 세상과의 관계가 열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팔복을 두 분류로 나눠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만드는 네 가지 복, 그 복을 통해서 내가 세상과의 관계를 만드는 네 가지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에 대한 단어가 36개, 그리고 다섯 번째서부터 여덟 번째까지 이 복에 대한 단어가 36개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도표 기억하세요. 이렇게 나누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만을 구하는 갈급한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가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그 사람은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사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난함을 채워주시면 그 가난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바라보며 긍휼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어서 말할 수 없는 눈물과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죄를 이겨내고 죄를 해결받으니까 세상이 봤을 때 그 사람은 청결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그들의 모습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누구예요?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세요.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좁은 길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며 그분의 말씀 앞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인생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세상을 신뢰할 수 있는 화평케 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찾는데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무 배고파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러다가는 죽겠다 하는 그러한 줄임으로, 목이 너무 타는데 입천장이 달라붙을 만큼 그러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사람은, 그러면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도 세상의 박해 가운데서도 쉽게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열리면요, 자연스럽게 그 인생은 긍휼을 여길 수 있는 자로, 청결을 지키는 자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인생으로 오롯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팔복의 다음 구절은 뭐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 누가 된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평화를 만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 갑니까? 어떻게 성과 성을 쌓는 깨어진 곳에서 다리를 놓으면서 피스메이커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무슨 대가이죠? 모든 사람에게 밥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바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자어로 평화가 무엇이죠? 평자는 평평할 평입니다. 평평할 평이에요. 그럼 화자는 무엇이죠? 벼화의 입구입니다. 입에 쌀이 들어가는데 나 혼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 쌀이 들어갈 때, 모두에게 그 밥이 들어갈 때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된다? 평화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수입이 적어요. 그래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주부가 동네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내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부인이 정직하고 친절하고 장사를 잘해요. 물건이 잘 팔리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트럭이 그 물건을 싣고 와서 팔아도 이 모자랄 지경으로 아주 장사가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하루 남편이 들어와서 아내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어쩌지? 우리 집 때문에 우리 집 앞에, 동네 앞에 있는 가게가 다 망하게 생겼어. 저 건너편에 있는 가게는 문을 닫게 생겼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다음 날 부인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해서 먹는 거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트럭으로 물건을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만 선별해서 물건을 받았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오면 여기에는 물건이 없으니까 건너편 가게에서 물건을 사오시라, 저쪽 가면 물건이 있다 라고 하면서 함께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늘 장사를 하다가 남지 않았던 이 여유 시간이 이제 하나하나 물건을 줄이다 보니까 여유 시간이 생기니까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기 시작해요. 그 부인이 이 척추 결핵을 앓고 있었음에도 그러면서 이 장사를 하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소설이 바로 빙점이에요. 미우라 아야코에. 자기의 이에타산을 포기하고 그 여유 시간에 쓴 글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내 밥을 내놓을 때,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내 삶을 함께 공유하기 시작했을 때 미우라 아야코의 가정은 평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시간도 물질도 명예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저 때만 하더라도 신학교 다닐 때 3학년이 되면 2학기 때 3박 4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3학년 때 제주도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당시에도 13만 원이나 되는 이 수학여행비가 필요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신학생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1학기 때서부터 그 돈을 모으기로 했어요. 그래서 2만 원씩 한 달에 내자. 근데 어떤 동기들은 돈이 많아서 한꺼번에 13만 원을 낸 동기도 있고 2만 원씩 차곡차곡 내면서 13만 원을 준비한 동기들도 있습니다. 이제 2학기가 됐어요. 수학여행을 떠날 때가 됐는데 근데 막상 가려고 보니까 이 수학여행비를 다 낸 동기가 2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뭐 20명이 가면 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어떤 한 동기가 제주도는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수학여행을 함께 가는 건 다시 오지 않는다. 어떻게 할까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주도를 포기하면 됩니다. 제주도 수학여행비를 낸 동기들이 13만 원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은 돈만큼 함께 가기로 결정하면 수학여행을 다 같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전도사님들이니까 교회가 그 당시에 다 본고가 있었잖아요. 1명, 2명이 그러면 본고를 빌려오겠다고 해요. 어느새 5대가 됐어요. 수학여행을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50명이 같은 동기였는데 49명이 그 돈을 가지고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명을 제외하고 49명이 가면서 처음에는 경기도 여주로 5대의 차가 쭉 가가지고 거기서 함께 밥을 먹고 또 그 다음에 경상도 상주에 가서 또 밥을 먹고 그리고 강원도 속초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는 이 아버지를 둔 동기들이 다 거기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숙소도 하고 그 교회에서 밥도 먹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들이 신학생들이 왔는데 49명이 왔다고 그냥 보내시겠어요? 한 끼 밥을 사주시오. 그거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는지 몰라요. 재미있게 웃고 놀고 있으니까 이 속초에서 갔는데 강릉대학교 교수님이 오셨는데 너무 학생들이 재미있게 웃고 놀고 있으니까 본인도 교수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사주셨어요. 학교 교수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신학교 3학년짜리들이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니까 오셔서 밥을 사주셨죠. 그래서 오히려 돈이 남았어요. 평화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두에게 밥을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자리가 평화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 삶을 지향하는 인간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동화 작가 하마다 게이코가 그래서 평화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복잡하지 않더군요. 배고프면 누구나 밥을 먹을 수 있으면 그 자리가 평화의 자리이다. 공부할 기회를 모두가 함께 가질 수 있으면 그 자리가 평화의 자리가 된다. 사람들 앞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그 자리가 평화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만들어지면 그 자리가 바로 평화를 생산해내는 자리가 되는 것이다. 그럼 이처럼 평화로운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관계에서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좋아요. 이런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음이 내 존재가 있음이 너무 괜찮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이런 자리에 함께 상대방이 있음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으니까 밥을 먹어도 편안하고 마음을 나눠도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함께 대가를 지불하며 나눌 수 있는 자리, 그 증거가 있는 자리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죠? 혀를 제어할 수 있을 때, 이 혀를 제어할 수 있을 때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가능하면 입을 다물고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배워야 하겠죠. 평화를 만들어가는 최선의 방법은요, 침묵하면서 참여하고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 자리가 언제 그렇게 좋을 수 있겠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입을 다물고 함께 다리를 놓아주려고,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불평을 머물고 때로는 감사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 대꾸하려는 유혹을 참아낼 때 바로 그 자리가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누가 비방의 말을 할 때 그 말을 전하지 않을 때 그 자리는 평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서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자꾸만 머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가 평화를 생산해내는, 만들어지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무엇이죠? 용서하고 사랑할 때 바로 그 사람이 평화의 증인이 됩니다. 근데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진심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이 무슨 말씀이신 줄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바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평강의 자리가 되었을 때 무엇이, 어떤 것이 사라지고 어떤 것이 회복되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숨어 있게 되었죠? 두려워서 그래요. 그들이 다 성장이 됐는데 이 무서움에 압도당해서 아이들처럼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다루면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모든 문을 닫아놨다, 창문이고 문이고 다 닫아놨다고 이렇게 빠지지 않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문이란 문은 다 잠궈놨어요. 창이란 창은 다 가렸습니다. 저녁인데도 혹시 누가 올까봐, 불빛이 셀까봐 다들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두려움에 평안을 다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정확히 일주일 전에는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있을 때는 이들이 이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앞을 걸어갈 때 그들이 뒤에서 쫓아가면서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걸어갔습니까? 호산나 소리를 들으며 그들의 어깨와 고개는 높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양옆에 흔들리는 종려나무와 깔려있는 종려나무를 밟으면서 그들의 걸음은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일 전에 어느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 그 식사 시간에 그들은 거친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왕의 등극을 기대하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설까, 그들의 포부는 대단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다락방 식사 이후 단 3일이 지난 바로 그 시점에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가장 두려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던 자들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풍랑을 잠재우는 그 사건을 그들이 그대로 목도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천을 동동 감고 있으면서도 나오는 모습을 보았고요. 12살 어린 소녀가 달리다굼 나오라 라는 말씀에서 잠이 깨어서 죽음에서 벗어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경험했고요. 그래서 3년 동안 탁월하시고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지는데 단 3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변하게 했을까? 갑자기 위협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위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들은요 이미 이전서부터 위협을 가했던 자들입니다. 어디를 가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심한 위협을 하면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늘 고사와 고발의 위험 가운데 있었고 생명의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굶주리고 배척당한 상황이 늘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에서도 두려워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그들은 가차없이 예수님을 배신했고 떠나버렸고, 그 순간 그들에게 평안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평안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 샬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들 앞에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화를 선포하신 말씀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3년 동안 나와 같이 있었고 나의 능력을 다 알았어도 결국은 그 두려움 때문에 나를 떠나고 배신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진심 어린 표현이 바로 평화하라 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용서를 누리게 되면 그 마음에 다시 한번 평화가 찾아오면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남편이 바람을 펴요. 아내가 카드빚을 집니다. 상대방의 갈등으로 상대방의 잘못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언제 이것이 다시 폭발할지 모릅니다. 언제 이 일이 다시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겐 두려움이 몰려오고 평안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때 상대방이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한다라는 그 삶을, 그 말을 그에게 선포할 때, 그것이 그냥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느껴질 때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너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음,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음이 믿어져요. 그때 평화가 찾아오게 되죠. 대학생 선교의 지도자였던 조시 맥도웰 목사님의 책 가운데 회의에서 확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자기의 어린 시절의 일화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어린 시절은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어머니를 때립니다. 가정은 거의 매일 난장판이 되었고 이 어린아이의 마음은 상처투성이입니다. 아버지를 미워하게 됐고요,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의외로 이런 성도들 많은 거 아십니까? 어린 시절에 쉽지 않은 그 시간을 보냈음, 그 쉽지 않은 세월을 보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소년이 대학생이 되어서 전도를 받게 돼요. 근데 이성으로 십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논쟁에서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책이란 책을 다 뒤져요. 그러다 어느 날 런던의 한 도서관에서 그 책을 읽다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때 처음으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한 게 그동안 불평과 원망, 그리고 무시와, 그리고 그 아픔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평화가 찾아오니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잠재되었던 분노가 평안으로 넘치기 시작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은 잠잠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고 있었다. 내 마음은 잠잠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를 찾아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말이 그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해야 되는 어떠한 형용사와 어떠한 용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용서하라, 사랑하라고 말하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찼던 십자가 용서와 사랑이 그 표현으로 담겨져 나올 때 그 한마디가 아버지의 마음에 울림을 주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떻게 나 같은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내 인생을 바꾼 예수님이라면 나도 내 인생에서 그 예수를 만나고 싶구나. 평생 알코올 중독자여 트러블 메이커가 되었던 그 아버지의 삶에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얼굴 역시 바뀌었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우리는 미움과 상처의 담을 넘어갈 수 있어요. 미움과 상처의 담을 넘어서 사랑과 용서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불화의 담을 넘어 평화의 자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세 가지 기둥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졌었는데 그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나 되는 바로 그것이 복음의 약속의 기둥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것들을 내가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죄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으로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이것이 또 하나의 기둥이에요. 그럼 남은 복음의 기둥 또 하나는 무엇이죠? 화목해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누려야지만 내 삶의 복음의 기둥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번째 단계,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여기서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 사명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복음은 알아요. 이미 화목해 하는 사명을 받은 것도 압니다. 근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회가 지금 심각한 분열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늘 갈등은 있지만 지금처럼 섬뜩하다라고 느낄 만한 그러한 시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교회는 달라야 하는데 교회도 사회와 다를 바 없이 교인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뭐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말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원인 없는 갈등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이유 없이 싸우며 누가 이유 없이 갈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화해하자, 그냥 사랑하자, 이것은 오히려 미혹이 될 수 있고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덮어가는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용서 없는 화해는요 비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도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어찌되었던 간에 진정한 용서를 통해 그것을 하나 되게 만들던, 아니면 이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된다, 화목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만들면서 그냥 덮고 가던 어찌됐던 간에 한 가지는 분명하잖아요. 전쟁을 원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분열시키길 바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는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존재가 누구예요? 싸우게 하고 전쟁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나누게 하는 이 배후의 존재는 누구입니까? 마귀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화를 원하는데 사단의 미혹 가운데 빠져서 어쩔 수 없어 하면서 그냥 다 내려놓고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나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나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누가요? 평화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래서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고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맡겨 주셨습니다. 목사가 직책이 아니고 장로가 직책이 아니고 권사가 직책이 아니고 집사가 직분이 아니고 우리의 직분은 하나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용서와 사랑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면 화목해 하는 직분, 기꺼이 다리를 놓아주는 인생이 되었다. 이것을 한시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밥을 나눌 수 없는 사람은, 말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복음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분명하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 평화가 점점 확산되면서 다리를 놓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 표정만 보면 주위 사람들에게 가장 부자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눈을 뜨세요. 그리고 옆에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떠세요? 얼굴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미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함과 지혜로운 언어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직장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즉시 담을 헐어서 새롭게 다리를 놓아줄 자리가 있지는 않은가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 소망, 바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피스메이커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막힌 담을 허시고 화해자의 모습, 화해자의 온유, 화해자의 겸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리를 놓는 화해자로 서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이웃 간에서 담을 쌓고 몇 개월, 몇 년 지났던 열지 못했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헐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평화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 약속들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화해자의 모습으로, 화해자의 겸손으로, 화해자의 온유로 나아가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다리를 놓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담을 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직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 평화가 있게 하시고, 너의 모습이 있음이 감사하게 하시고,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 모두에게 화해자의 모습, 화해자의 겸손, 화해자의 온유를 더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으로 세상을 화해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혹시 가족 간에,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 담을 쌓고 몇 개월, 몇 년 마음을 열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화해자의 직분에 충실하여 이제는 그 담을 헐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해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역대 최대의 산불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화마에 30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울산과 경북 경남을 휩쓸던 주불이 진화되었지만 지리산은 여전히 삿불 진화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잔불마저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속기 산불을 진화시켜 주옵소서. 또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대로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돕는데도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미얀마와 인접국가 바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불행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 불행으로 살아갈 그들을 위해 나아갔다 억류되신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님들 또 지하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속기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먼저 좀 인사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일본에서 히메지 만나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백승근 목사님, 사모님이신 김혜미 사모님, 그리고 시아시우 지난주 월요일 날 한국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주 금요일까지 있다가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잠깐 우리 사모님 일어나 주시죠. 시아시우는 교회학교 예배 참석하고 있죠. 예, 우리 사모님 오셨는데 큰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가 북한 사역을 하면서 함께 섬기는 산정현 미션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현준 선교사님 오늘 예배에 방문해 주셨으면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4월 중에 함께 말씀을 전하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죠.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과 표정에서 평강이 넘쳐납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평화의 직분을 만들어냅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평화의 왕이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평화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평화를 만들어가며 평화의 사도가 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